1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되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외부의 반대에도 맞서야 했고 내부의 갈등도 다루어야 했습니다. 오늘 5장은 느헤미야가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가난한 유대인들이 부유한 유대인들을 향해 불평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에 대한 왕의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자녀를 동족 유대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포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부유한 유대인들은 이자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동포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대출의 담보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무정했습니다. 가난한 형제와 그 가족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재정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히 여겨 성벽 공사를 중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문제를 처리한 방식과 백성들의 반응은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에게 문제를 털어놓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생각될 때 항상 그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들은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기본적이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문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문제를 알고 있어도 처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불평은 교회 안에 퍼져나가며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지만 지도자들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서로 수군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은 불화를 조장하고 험담만 퍼뜨릴 뿐입니다. 갈등이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면 해당 담당자나 지도자에게 직접 가서 불평을 털어놓고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많은 오해는 교회 안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도 이러한 수준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로 지도자는 성경적 방식으로 불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기서 경건한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주 후에 다시 와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문제가 심각하고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에 집중하던 것을 멈추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불평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분노가 제약이지만 어떤 분노는 의로운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에 차서 잘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진정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야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 특히 지도자들은 화가 났을 때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은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처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그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공사에 대한 지지를 초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시간을 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확대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엄밀히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지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중 앞에서 그들의 문제를 공개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회중을 소집하고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당 잡은 밭, 포도원, 집과 함께 그들이 받은 이자를 돌려주라고 요청합니다.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지도자는 개인적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모범을 보였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느헤미야를 그 지역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 재임 기간 동안 이전 총독들이 행했던 관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총독의 하루 식량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백성에게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총독으로서 권한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를 축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돕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에 참여한 관리들과 방문객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데 자신의 개인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맡은 임무, 즉 포로가 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돕는 임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임무를 완수했으며 특권이나 부 같은 어떤 혜택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총독의 식량 지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임무가 백성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리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백성의 복지에 있었습니다. 백성의 복지를 위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조차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모든 권위 있는 직책에 내재된 권한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맞춰져야 합니다. 교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넷째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경건한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대개 화를 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죄를 다루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거나 교회를 아예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귀족과 통치자들은 느헤미야의 책망을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상처를 주었으며
원수들이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할 구실을 제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책임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자들의 훈계에 그렇게 쉽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권고하시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마치 회개할 자들인 양 하느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이것을 행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의 말씀 중 일부는 리더가 아닌 분들에게 드리는, 지도자가 아닌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각자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성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적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역이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때 느헤미야의 본보기를 기억하도록 해주십시오. 문제를 보면서도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문제를 외면하고 편안함을 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불평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